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와도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의 인물이지만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던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리옹의 성 이레네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의 은총의 샘물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는 신앙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이레네오는 서기 2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100년 후인 서기 13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스미르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스미르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묵시록에서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낸 7 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신앙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신앙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의 심장에 기댔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스미르나의 주교 성 폴리카르포,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 폴리카르포 주교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자란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 이레네오입니다. 이는 마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사도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레네오 성인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그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을 통해 초대 교회의 생생한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소아시아, 즉 동방에서 자랐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리옹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리옹은 오늘날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에는 갈리아 지방이라 불리던 서방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옹과 그 인근 지역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와 로마의 교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듯 당시에도 여러 지역 출신의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모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레네오는 아마도 이러한 교류의 흐름 속에서 동방교회의 신앙을 서방에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리옹으로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레네오 성인을 일치의 학자로 선포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신앙과 서방의 신앙을 한 몸에 체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초기 교회가 얼마나 지리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교회에는 교부와 교회학자라는 두 가지 특별한 칭호가 있습니다. 교부는 말 그대로 신앙의 아버지로서 고대성, 올바른 가르침, 거룩한 삶,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초기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을 일컫습니다. 반면 교회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칭호로 특정 성인이 남긴 신학적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탁월한 지침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공인하는 것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 두 가지 영예로운 칭호를 모두 받은 분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대임을 교회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을까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단 반박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대는 이미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신앙을 왜곡하려는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했던 그야말로 이중의 고통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믿음이 아닌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신은 열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영적인 세계에서 온 선한 신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이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하려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키온주의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은 정의와 율법만을 강조하는 분노의 신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신으로 서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구약의 하느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 같아서 읽기 어렵고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 신약이 더 좋다는 식의 오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단절,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오해는 2세기에 이미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레네오 성인은 명쾌하고도 강력한 논증을 펼칩니다. 그는 먼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그의 논증의 핵심 기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임을 역설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고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합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장엄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바로 사도 전승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타니아에 가든 시리아에 가든 이집트에 가든 세상 어느 곳에 가든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맡겼고 그 주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후계자에게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계승의 사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실성과 연속성을 보증하는 굳건한 토대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사도적 계승이야말로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비밀 지식에 기반한 이단 사상과 교회의 보편적이고 공개적인 신앙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가톨릭 교리서를 펼쳐보면 이레네오 성인의 이름이 수십 번이나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집대성하고 이후 2000년 동안 이어질 가톨릭 신학의 초석을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성 이레네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진정한 신앙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성인들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위대한 신앙의 강물에 함께 서 있습니다. 둘째, 신앙은 분열이 아닌 일치를 지향합니다. 동방에서 태어나 서방에서 순교한 이레네오 성인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리옹의 성 이레네오, 그는 단순한 2세기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증인이며 분열의 위협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지켜낸 평화의 사도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원천으로 이끄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성 이레네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생생한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와도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의 인물이지만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던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리옹의 성 이레네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의 은총의 샘물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는 신앙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이레네오는 서기 2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100년 후인 서기 13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스미르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스미르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묵시록에서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낸 7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신앙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신앙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의 심장에 기댔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스미르나의 주교 성 폴리카르포,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 폴리카르포 주교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자란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 이레네오입니다. 이는 마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사도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레네오 성인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그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을 통해 초대교회의 생생한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소아시아, 즉 동방에서 자랐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리옹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리옹은 오늘날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에는 갈리아 지방이라 불리던 서방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옹과 그 인근 지역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와 로마의 교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듯 당시에도 여러 지역 출신의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모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레네오는 아마도 이러한 교류의 흐름 속에서 동방교회의 신앙을 서방에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리옹으로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레네오 성인을 일치의 학자로 선포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신앙과 서방의 신앙을 한 몸에 체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초기 교회가 얼마나 지리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교회에는 교부와 교회학자라는 두 가지 특별한 칭호가 있습니다. 교부는 말 그대로 신앙의 아버지로서 고대성, 올바른 가르침, 거룩한 삶,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초기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을 일컫습니다. 반면 교회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칭호로 특정 성인이 남긴 신학적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탁월한 지침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공인하는 것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 두 가지 영예로운 칭호를 모두 받은 분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대임을 교회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을까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단 반박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대는 이미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신앙을 왜곡하려는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했던 그야말로 이중의 고통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믿음이 아닌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신은 열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영적인 세계에서 온 선한 신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이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하려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키온주의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은 정의와 율법만을 강조하는 분노의 신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신으로 서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구약의 하느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 같아서 읽기 어렵고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 신약이 더 좋다는 식의 오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단절,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오해는 2세기에 이미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레네오 성인은 명쾌하고도 강력한 논증을 펼칩니다. 그는 먼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그의 논증의 핵심 기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임을 역설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고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합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장엄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바로 사도 전승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타니아에 가든 시리아에 가든 이집트에 가든 세상 어느 곳에 가든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맡겼고 그 주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후계자에게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계승의 사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실성과 연속성을 보증하는 굳건한 토대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사도적 계승이야말로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비밀 지식에 기반한 이단 사상과 교회의 보편적이고 공개적인 신앙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가톨릭 교리서를 펼쳐보면 이레네오 성인의 이름이 수십 번이나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집대성하고 이후 2000년 동안 이어질 가톨릭 신학의 초석을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성 이레네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진정한 신앙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성인들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위대한 신앙의 강물에 함께 서 있습니다. 둘째, 신앙은 분열이 아닌 일치를 지향합니다. 동방에서 태어나 서방에서 순교한 이레네오 성인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리옹의 성 이레네오, 그는 단순한 2세기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증인이며 분열의 위협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지켜낸 평화의 사도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원천으로 이끄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성 이레네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생생한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와도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의 인물이지만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던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리옹의 성 이레네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의 은총의 샘물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는 신앙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이레네오는 서기 2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100년 후인 서기 13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스미르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스미르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묵시록에서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낸 7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신앙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신앙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의 심장에 기댔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스미르나의 주교 성 폴리카르포,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 폴리카르포 주교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자란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 이레네오입니다. 이는 마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사도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레네오 성인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그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을 통해 초대교회의 생생한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소아시아, 즉 동방에서 자랐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리옹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리옹은 오늘날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에는 갈리아 지방이라 불리던 서방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옹과 그 인근 지역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와 로마의 교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듯 당시에도 여러 지역 출신의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모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레네오는 아마도 이러한 교류의 흐름 속에서 동방교회의 신앙을 서방에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리옹으로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레네오 성인을 일치의 학자로 선포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신앙과 서방의 신앙을 한 몸에 체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초기 교회가 얼마나 지리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교회에는 교부와 교회학자라는 두 가지 특별한 칭호가 있습니다. 교부는 말 그대로 신앙의 아버지로서 고대성, 올바른 가르침, 거룩한 삶,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초기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을 일컫습니다. 반면 교회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칭호로 특정 성인이 남긴 신학적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탁월한 지침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공인하는 것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 두 가지 영예로운 칭호를 모두 받은 분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대임을 교회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을까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단 반박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대는 이미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신앙을 왜곡하려는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했던 그야말로 이중의 고통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믿음이 아닌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신은 열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영적인 세계에서 온 선한 신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이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하려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키온주의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은 정의와 율법만을 강조하는 분노의 신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신으로 서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구약의 하느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 같아서 읽기 어렵고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 신약이 더 좋다는 식의 오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단절,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오해는 2세기에 이미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레네오 성인은 명쾌하고도 강력한 논증을 펼칩니다. 그는 먼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그의 논증의 핵심 기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임을 역설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고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합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장엄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바로 사도 전승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타니아에 가든 시리아에 가든 이집트에 가든 세상 어느 곳에 가든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맡겼고 그 주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후계자에게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계승의 사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실성과 연속성을 보증하는 굳건한 토대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사도적 계승이야말로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비밀 지식에 기반한 이단 사상과 교회의 보편적이고 공개적인 신앙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가톨릭 교리서를 펼쳐보면 이레네오 성인의 이름이 수십 번이나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집대성하고 이후 2000년 동안 이어질 가톨릭 신학의 초석을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성 이레네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진정한 신앙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성인들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위대한 신앙의 강물에 함께 서 있습니다. 둘째, 신앙은 분열이 아닌 일치를 지향합니다. 동방에서 태어나 서방에서 순교한 이레네오 성인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리옹의 성 이레네오, 그는 단순한 2세기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증인이며 분열의 위협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지켜낸 평화의 사도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원천으로 이끄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성 이레네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생생한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와도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의 인물이지만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던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리옹의 성 이레네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의 은총의 샘물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는 신앙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이레네오는 서기 2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100년 후인 서기 13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스미르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스미르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묵시록에서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낸 7 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신앙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신앙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의 심장에 기댔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스미르나의 주교 성 폴리카르포,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 폴리카르포 주교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자란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 이레네오입니다. 이는 마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사도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레네오 성인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그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을 통해 초대 교회의 생생한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소아시아, 즉 동방에서 자랐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리옹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리옹은 오늘날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에는 갈리아 지방이라 불리던 서방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옹과 그 인근 지역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와 로마의 교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듯 당시에도 여러 지역 출신의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모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레네오는 아마도 이러한 교류의 흐름 속에서 동방교회의 신앙을 서방에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리옹으로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레네오 성인을 일치의 학자로 선포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신앙과 서방의 신앙을 한 몸에 체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초기 교회가 얼마나 지리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교회에는 교부와 교회학자라는 두 가지 특별한 칭호가 있습니다. 교부는 말 그대로 신앙의 아버지로서 고대성, 올바른 가르침, 거룩한 삶,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초기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을 일컫습니다. 반면 교회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칭호로 특정 성인이 남긴 신학적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탁월한 지침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공인하는 것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 두 가지 영예로운 칭호를 모두 받은 분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대임을 교회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을까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단 반박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대는 이미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신앙을 왜곡하려는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했던 그야말로 이중의 고통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믿음이 아닌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신은 열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영적인 세계에서 온 선한 신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이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하려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키온주의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은 정의와 율법만을 강조하는 분노의 신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신으로 서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구약의 하느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 같아서 읽기 어렵고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 신약이 더 좋다는 식의 오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단절,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오해는 2세기에 이미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레네오 성인은 명쾌하고도 강력한 논증을 펼칩니다. 그는 먼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그의 논증의 핵심 기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임을 역설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고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합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장엄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바로 사도 전승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타니아에 가든 시리아에 가든 이집트에 가든 세상 어느 곳에 가든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맡겼고 그 주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후계자에게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계승의 사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실성과 연속성을 보증하는 굳건한 토대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사도적 계승이야말로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비밀 지식에 기반한 이단 사상과 교회의 보편적이고 공개적인 신앙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가톨릭 교리서를 펼쳐보면 이레네오 성인의 이름이 수십 번이나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집대성하고 이후 2000년 동안 이어질 가톨릭 신학의 초석을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성 이레네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진정한 신앙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성인들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위대한 신앙의 강물에 함께 서 있습니다. 둘째, 신앙은 분열이 아닌 일치를 지향합니다. 동방에서 태어나 서방에서 순교한 이레네오 성인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리옹의 성 이레네오, 그는 단순한 2세기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증인이며 분열의 위협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지켜낸 평화의 사도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원천으로 이끄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성 이레네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생생한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와도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의 인물이지만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던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리옹의 성 이레네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의 은총의 샘물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는 신앙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이레네오는 서기 2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100년 후인 서기 13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스미르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스미르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묵시록에서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낸 7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신앙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신앙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의 심장에 기댔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스미르나의 주교, 성 폴리카르포,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 폴리카르포 주교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자란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 이레네오입니다. 이는 마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사도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레네오 성인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그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을 통해 초대교회의 생생한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소아시아, 즉 동방에서 자랐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리옹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리옹은 오늘날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에는 갈리아 지방이라 불리던 서방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리옹과 그 인근 지역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와 로마의 교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듯 당시에도 여러 지역 출신의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모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레네오는 아마도 이러한 교류의 흐름 속에서 동방교회의 신앙을 서방에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리옹으로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레네오 성인을 일치의 학자로 선포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신앙과 서방의 신앙을 한 몸에 체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초기 교회가 얼마나 지리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교회에는 교부와 교회학자라는 두 가지 특별한 칭호가 있습니다. 교부는 말 그대로 신앙의 아버지로서 고대성, 올바른 가르침, 거룩한 삶,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초기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을 일컫습니다. 반면 교회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칭호로 특정 성인이 남긴 신학적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탁월한 지침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공인하는 것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 두 가지 영예로운 칭호를 모두 받은 분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대임을 교회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을까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단 반박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대는 이미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신앙을 왜곡하려는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했던 그야말로 이중의 고통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믿음이 아닌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신은 열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영적인 세계에서 온 선한 신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이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하려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키온주의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느님은 정의와 율법만을 강조하는 분노의 신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신으로 서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구약의 하느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 같아서 읽기 어렵고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 신약이 더 좋다는 식의 오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단절,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오해는 2세기에 이미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레네오 성인은 명쾌하고도 강력한 논증을 펼칩니다. 그는 먼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그의 논증의 핵심 기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임을 역설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고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합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장엄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둘째 기둥은 바로 사도 전승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타니아에 가든 시리아에 가든 이집트에 가든 세상 어느 곳에 가든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맡겼고 그 주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후계자에게 그것을 전수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계승의 사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실성과 연속성을 보증하는 굳건한 토대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사도적 계승이야말로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비밀 지식에 기반한 이단 사상과 교회의 보편적이고 공개적인 신앙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가톨릭 교리서를 펼쳐보면 이레네오 성인의 이름이 수십 번이나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집대성하고 이후 2000년 동안 이어질 가톨릭 신학의 초석을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성 이레네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진정한 신앙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성인들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위대한 신앙의 강물에 함께 서 있습니다. 둘째, 신앙은 분열이 아닌 일치를 지향합니다. 동방에서 태어나 서방에서 순교한 이레네오 성인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리옹의 성 이레네오, 그는 단순한 2세기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증인이며 분열의 위협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지켜낸 평화의 사도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원천으로 이끄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성 이레네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생생한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다리와도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의 인물이지만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던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리옹의 성 이레네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의 은총의 샘물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는 신앙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이레네오는 서기 2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100년 후인 서기 13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스미르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스미르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묵시록에서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낸 7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신앙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신앙의 계보를 통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의 심장에 기댔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던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스미르나의 주교 성 폴리카르포,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 폴리카르포 주교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자란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 이레네오입니다. 이는 마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사도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레네오 성인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그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직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을 통해 초대교회의 생생한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소아시아, 즉 동방에서 자랐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리옹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리옹은 오늘날